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이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나누어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봉사하고 잠이 든 그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다시 자리에 누워라. 그렇게 엘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가서 누웠더니만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부른 적이 없다. 자리에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세 번째로 같은 문제로 달려왔을 때 비로소 경험 있는 엘리는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목받으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결판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처음 서론격인 지난 금요 집회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해서 심도 있게 그려낸 저자가 바로 마가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그런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큐티나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자꾸 매이는 이유도, 그 유익을 자꾸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에 본능과 필요가 부르는 소리, 또 사람들이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야, 뭐 이런 정보를 담은 소리는 우리가 아주 귀가 밝아요. 또 예민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끌고 듣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정말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우리가 서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또 약간의 설명을 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무릎을 쳤어요.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정리를 할까요? 숏다리에, 또 아무런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까지 나빠서 멀리를 못 봐요. 길을 잃으면 100%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갈 힘도 지혜도 또 스스로 방어할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은 완전히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분리, 또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는 양, 이건 무조건 죽음이에요. 언제 죽느냐는 시간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 하고 무릎을 쳤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후회 없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시고 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은퇴를 하셔서요, 총회장일 때, 당회장일 때 찾는 사람도 많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은퇴를 하고 집에서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변을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셨대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저는 은퇴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참 마음에 무척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안 놀랄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하거나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늘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세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젊고 건강하고 패기만만할 때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퇴한 분처럼 늙고 병들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찾아오지 않을 그 외로운 날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꽁꽁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형 가인이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가 범죄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우상 천지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도성에서 불러내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서 있는 그 대열 끝에서 꽃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이 어떤 성격을 띠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 금요 집회 때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신 일들이 구원도 있고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목적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6절에서 20절의 단락은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도적인 자리에 있었던 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해 우리의 삶과 사역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꼭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한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길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고 부르고 인도하고 싶었지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렇게 절절히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두들겨 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문을 닫고 처참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르고 죄가 부르고 우상이 부르는 데는 열렬하게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점점 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귀를 막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까지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상에게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엘리 제사장처럼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길도 모르면서 정말 좋은 것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속도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소리, 사람들이 이 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유력한 길로 생각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 소리를 들어야 해요. 예배를 드려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음성을 묵살하고 내 본능에 익숙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잘 적응된 그런 방법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너무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가보면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금식 기도원을 가면 하루에 4번 설교를 해요.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만 부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설교가 정신없는 설교도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여자분이 오셔서 자기 화장했는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그래서 나는 무슨 마지막에 무언가 적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에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냥 이렇게 저런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낫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간증자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살아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지각도 없어요.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정말 좋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신비롭게 찾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는데 하나님이 와서, 철수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뭐 그렇게 부를 신비로운 음성, 또 아주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꼭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그분이. 저는 얼마나 답답해서 우리 어머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방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너 새벽에 못 일어난다. 네가 그렇게 게을고 잠이 많은데 네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채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제가 사역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저는 못 들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몇 군데 들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세는 양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막 불도 나고 그런데 목사님 본문을 잘못 인용하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분명히 있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떼를 치던 중에 그는 모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면 그는 직업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막 안개가 끼고 또 기도 많이 한 목이신 기도원 원장님이 무슨 마법의 성에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뭐 그래서 이러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떨기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도 그렇습니다. 40도, 50도를
넘나드는 마른 사막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나는데, 돌이 하나 굴러와서 돌과 부딪히면서 작은 불꽃만 이 나무로 튀어도 바싹 마른 그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있대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해 보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양치는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열심히 막내 아들로서 벌판에서 그 힘든 양치는 일을 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언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고기는 그만 잡고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전업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물을 지금도 깁고 있는 그 가운데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몇 젊은이들, 그들이 지금은 할배가 됐어요. 평생을 그 굴레로부터 못 벗어나요. 성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이고 월급이 적지만, 그렇던 모범적인 직장인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엉거주춤하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30년, 40년 길을 잃은 채 방황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길도 열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흔히 우리 주변에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담요 접어서 옆구리에 끼고 예기도원, 저집회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벌써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어서 헤매는 분들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르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직장이든 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건 아니면 여러분이 학자로서 연구하는 일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 영성의 대가인 필립 얀시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라는 청소부가 있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윌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윌리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뚜렷하게 윌리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부르는가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를 찾아보았더니만 쓰레기통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윌리의 이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요? 쓰레기통 안에서 윌리를 부르셨습니다. 필립 얀시가 왜 이 이야기를 인용했을까? 이 영성의 대가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을 그가 이렇게 현대판으로 옮겨서 재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흔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강조를 했는데 룻기 할 때 그 축복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생각이 또 났습니다. 한번 반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허공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게는 너무너무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 이건 그저 내가 잠깐 하고 지나갈 거야 싶은 별것 아닌 소소한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룻에게는 시어머니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줍는 그 작은 일,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또 불편하시고요. 제가 강도사가 됐어요. 아직 인허는 못 받았지만 강도사가 돼서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오바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도 따뜻한데 모두가 오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할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관절이 풀릴 만큼, 그래서 제가 한 3주를 보고 약간 비웃었습니다. 야, 너무 오바한다. 사람도 10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3주쯤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네가 교역자로 여기 왔는데 내가 너를 보는데 비웃기만 하다 마칠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찬송이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불렀더니만 6개월 뒤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새로운 전도사가 찬양을 잘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만 그 도전도사가 금요철야 때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저는 콩나물만 보면 이게 길이와 크기에 별로 상관이 없이 내 생각대로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때는 더 했죠. 여러분, 그게 제 기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잘하진 못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넥타이가 땀에 다 젖도록.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수건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아유 그 땀 좀 닦으라고. 나도 땀 안 나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부르면 2만 곡을 불러도 땀 한 대도 안 나요. 목 다칠까 봐 이렇게 굴려서. 저는 제 제자들 중에 이렇게 노래하면 뒤통수를 제가 바로 뗐습니다. 그냥 울 때 대고 밀어. 왜 그렇게 목을 돌려? 너 목 어디다 쓰려고 해? 얘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 일상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근데 그 나무가 불에 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양을 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모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었고요. 양무리를 치는 일은 목동 누구나 하는 일상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특별한 소명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은 뭐 갈릴리 해변에 너무너무 많았겠죠.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특별한 자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 일상적인 자리에 찾아와서 들려주신 부르심에 그들이 기꺼이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저의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주목받는 중요한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과 함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이 만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발이 없으세요. 그분은 역사 속에 살아서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곳에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그들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금생에 관심도 없어요. 아니, 들려도 외면해요. 난 그 기대하던 소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들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이 들려졌을 때 오늘 제자들이 아버지, 친척, 집, 그물 같은 이런 배 같은 업으로서의 너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빠르게 반응하며 응답한 결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은 또 넓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전 세계인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는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구원도 우리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따라갈 때 정말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늘 소망하는 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급한 부르심과 제자들의 즉각적인 응답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18절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디스라는 이 헬라어는 긴급하게 순종하는 생생한 장면을 잘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구원이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세상에 더 많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낚여줘야 될 세상이 있고 또 사람을 낚아야 될 자로서 책임도 역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하지만 주님의 음성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극을 공연하는 배우다. 하나님이 어떤 연극을 만드셨다면 그분이 연극 만드신 분이에요. 그걸 쓰신 분입니다. 그럼 연기를 하는 우리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의 의도를 귀담아 잘 듣고 목적하는 연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연기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신극을 잘 연기해내어서 목적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제자들이 생각과는 다른 길이지만 후회 없는 길, 아름다운 길을 달려갔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시면 제가 곧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곧바로 갈 일이 아닌 때가 99.9%예요.
안 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만큼 내가 생각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쪽이에요. 제가 한성교회로 오는 것도 그 일 중에 하나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도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려놓고 따르는 것, 성경은 곧이라고 했지만 그 곧이라는 단어 속에 시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나 세상대로가 아니라 도전의 길이고 또 어쩌면 신앙의 길은 모험의 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 있는 그 길로 달려가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